바랍니다. 예, 하나님만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막바지죠. 27장, 28장만 지나면 1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대장정의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는데요. 특히 이제 28장, 27장, 2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드디어 로마로 압송되어 가요. 바울이 로마로 가는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 학자들이 연구했을 때 아마 AD 59년 그리고 9월 10월 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기에 로마 군인이 함께 동행하는데 오늘 보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고요. 그리고 몇몇의 죄수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몇몇의 죄수들이 로마로 출발합니다. 노마까지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하는데 뭐 죄인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호송하는 배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아드라 무테노라는 그 배인데 이 배는 뭐 죄인들만 태우는 배가 아니라 많은 상인들도 있었고 군인들, 죄수들, 사공동들도 같이 타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타는데 바울과 이제 함께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절에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면 누가가 포함이 되어 있죠. 누가도 함께 바울과 이제 함께 가고 있고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2절에 마게도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리스다고 어떠세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까? 아니면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아리스다고? 뭐 많이 들어본 것도 같고 또 처음 든 것도 같고 막 아리달성한데요. 알쏭달쏭한데 우리 아리스다고가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에베소에서 어떤 폭동이 일어났잖아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이제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파는 이런 어, 그 은장색 은장을 파는 것들이 야세라 그 신상을 못 팔게 된다.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없다라면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근데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이 그 자리에 없었죠. 그랬더니 그 더메드리오에 선동된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갔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데리고 체육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제 아리스다고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리고 또 20장을 보면 이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근데 갈 때 이제 무엇을 들고 갔죠? 예루살렘으로 전에저 헌금을 들고 갑니다. 근데 그때 헌금 전달자 중에 한 명에 이 아리스다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의 그 서신을 보면 특히 골로새서나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그 서신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로마의 길을 가는 그 배에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바울 곁에서 끝까지 바울이 그 죽는 순간까지 함께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되게 충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충성됨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잘 받지 못합니다. 바울에 비해서 아리스다고 우리 제가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들어본 것도 같고 안 들어본 것도 같고 뭔가 알쏭달쏭한 이름이었죠. 사람들 스포트라이트를 잘 받지 못하죠. 사람들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충성됨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충성된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을 우리는 잘 모르고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바울 곁에 있던 아리스다고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제 가이사랴를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배가 이튿날 이제 시돈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바울이 이제 먼 길을 떠나자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이제 친구들이 찾아왔죠. 이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면회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 율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의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을 허락해 줘요. 이 시돈에서 바울의 친구들은 당연히 성도들일 겁니다. 특별히 이 친구들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대접합니다. 감옥 생활로 인해서 바울이 많이 쇠약해졌겠죠. 그런데 그 몸을 회복하고는데 이제 도움을 주고 또 노마로 이제 먼 길을 갑니다. 그것을 이제 갈 수 있도록 지극정성을 대접하고 응원하고 힘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친구들이라는 것이죠. 이 친구들도 누구인지는 소개되지 않아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들의 그 섬김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보세요. 당시에는 이 종이가 얼마나 귀한 시대입니까? 근데 굳이 이 3절을 기록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시돈에 가서 친구들과 영접하고 영접을 받았다라고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이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말 빛도 없고 이름도 없는 자들의 헌신과 섬김과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이 바울과처럼 위대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고 확장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도 무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는 더욱더 건강하고 그리고 온전히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드디어 배가 출항을 합니다. 근데 이 배가 노마로 직행으로 가는 배가 아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이제 완행열차 같은 그런 배였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배는 해안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면 가이사랴에서 시돈 그리고 오늘 뭐 지명이 나오지만 그 바울의 뭐 길리기아와 밤빌라 쪽을 갔고 그 구브로 섬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가는데 이때가 약 한 9월, 10월 경이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북서풍의 바람이 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중해를 끼고 배가 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안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배가 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배가 아니라 출항을 하게 무라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혹시 무라라는 곳을 찾으셨습니까? 보이나요? 안 보입니까? 밤빌리아 밑에 무라라는 곳. 밤빌리아가 안 보이나요? 예, 그 길리기아 옆에가 밤빌리아고 그 밤빌리아 밑에 이제 무라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를 갈아타요. 어떤 배로 갈아타냐? 이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탑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는 이제 로마로 가는 배입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딱 보면 어떤 지역을 가리키는 배잖아요. 이것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배냐면 이제 애굽이라는 곳이 보이죠. 밑에 남쪽에 애굽이라는 곳이 보입니다. 그 애굽에서 약간 움푹 패여져 있는 그쪽이 아마 알렉산드리아인데 이 당시에 로마는 이 애굽의 곡창지대에서 이제 곡물들을 노마로 실어 나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는 애굽에서 저쪽 그레데 섬을 거쳐서 노마로 가면 되는데 이때가 어떤 상황이라죠? 바람이 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그레데까지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우회를 하지만 약간 돌아서 가는
그러니까 돌아서 가서 그리고 노마로 가고자 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근데 그 배를 이제 바울 일행이 만나게 된 것이죠. 이 배는 아드라무테노보다 훨씬 큰 배였어요. 당연히 그 안에는 곡물이 아마 실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여기에 276명이라는 사람도 타게 돼요. 그리고 이런 류의 배는 대부분의 개인이 소유했던 배인데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그 곡물 수송에 대한 임금을 받고 또 그 사람을 실어 나름으로써 개인적으로 사람의 임금을 받는 그런 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라항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이제 노마로 가면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바람이 여의치가 않아요. 바람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여기 성경을 보면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뭐라고 돼 있냐? 간신히 도착했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부니까 이 배가 당시에는 뭐 목선이고 이렇게 돛을 달아서 가는 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신히 어디로 가냐? 니도 맞은편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바람이 여의치 않으니까 살모나를 지나서 그레데 해안으로 이렇게 가게 돼요. 원래는 그 그레데 위편으로 갔겠죠. 지름길이니까 그렇게 가서 노마로 갔겠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레데 해안을 끼고 가게 됩니다. 이 간신히 미양이라는 곳에 정말 강제적으로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과 파도 인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양에서 이제 좀 바람이 잦아들고 겨울이 지날 정도, 이제 3개월 정도 배를 정박시켜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근데 이 미양이라는 곳 찾으셨습니까? 지중해 위에 그 미양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항구로서의 매력이 없는 그런 항구입니다. 되게 작은 곳이고 또한 무엇보다 부대 시설이 이게 발전이 안 돼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배들은 이 미양보다 바로 위에 있는 베닉스라는 그 항구에 머물기를 바랬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부대 시설도 잘 돼 있고 3개월 동안 머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숙박과 음식과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 항구입니다. 그래서 미양보다 이 베닉스 항구가 더 매력적이죠. 근데 바울은 미양에서 머물자라고 의견을 냅니다. 그런데 선장들과 선원들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미양에 뭐 볼 거 있나? 우리 베니스까지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미양과 베니스까지의 거리가 60km밖에 안 되거든요. 60km면 바람만 잘 타면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절 좀 고생해서 저기 베니스까지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보니까 오늘 보면 뭐라고 됐어? 그 율리오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함을 보게 됩니다. 이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 신뢰하는 것 당연하죠. 이 선장과 선주는 뭐 뱃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배를 뭐 1, 2년 탔겠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배를 탔을 겁니다. 그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교육 전문가, 뭐 자식의 진로에 문제를 둔다면 뭐 교육 전문가의 말을 따르는 것 당연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면 어떤 사업에 그런 컨설턴팅을 해주는 전문가들의 말을 따르는 거 그리고 우리 몸이 아프다라고 하면 당연히 의사 그 분야의 전문가의 의사를 듣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이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한 가지 간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전문가처럼 예리하지는 않죠. 그리고 깊이가 얕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지혜는 되어지고 발생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유에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 다음의 수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항해에 있어서 비전문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겨울철에는 그냥 미양에 머무는 것이 더 낫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 그런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의견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전문가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지 말자라고 한 거죠. 또 이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이 동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양이 아니라 베닉스로 가야 할 그 동기가 약간 오염이 되어 있어요. 선장과 선주는 항해 전문가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 유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베니스로 가서 좀 더 즐기고 좀 더 편하게 놀자라는 유흥의 동기가 있었고, 또한 이들은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의 소유의 배를 타고 개인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태우고 더 빠른 시간에 한 번 정도 더 왔다 갔다 하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이익이 최대로 어떻게 벌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욕심이 있는 거죠. 자신들의 그 욕심과 욕망과 그 정욕이 담겨 있어서 베닉스로 가자고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순수하지 못한 것으로 무엇을 선택할 때 어떨까요? 분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순수하지 못한 결과로 정말 어떻게 되어질까에 대한 일에 대한 잘못된 선택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마침 이제 보니까 남풍이 부는 거예요. 뭐 순하게 불기에 베니스까지 정말 반나절이면 쉽게 갈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우리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미양에서 베니스까지의 거리가 6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남풍이 불어서 쉽게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간 정말 이제 한 30km, 20km 갔겠죠. 근데 거기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라굴로 강풍은 폭우뿐만 아니라 천둥을 동반하는 광풍이에요.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비바람과 천둥이 붑니다. 요즘 배도 이런 광풍을 만나면 큰 어려움을 겪겠죠. 우리 태풍이 분다라고 그러면 배들이 어떻겠습니까? 항구에 정박해 있지 않잖아요. 그때 뭐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당시 목선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오늘 보니까 배의 조종 능력도 상실되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운전대를 놓고 바람에 빌려 가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가다가 이게 보이진 않지만 이 가우다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가우다라는 섬이 어느 정도 쪽에 있냐면 가우다라는 글씨 있잖아요. 거기 작은 섬이 있어요. 근데 마침 이 작지만 이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다 섬에서 어떻겠냐?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루는 뭐냐면 구명보트 같은 거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이 거루가 배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데 그 거루가 이제 놓치려는데 거루를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루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당시 낯선 섬에 가거나 그럼 또 이 항구가 잘 발달되지 않은 곳에 배가 쉽게 항구로 가지 못하죠. 만약에 잘못 갔다가는 암초에 부딪힐 수도 있고 모래나 그래 파묻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구명 보트 배를 그들이 줄로 묶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스르디스라는 것은 이제 모래톱인데요. 저 밑에 보이죠? 여기는 이제 배들이 지나가면 바다가 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래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들이 가다가 걸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배가 걸리면 뭐 어떻게 될까요? 예인선이 와가지고 뒤에서 끌어당기면 배가 쉽게 풀립니다. 그런데 이 지중해 한가운데 배가 모래에 갇혔다, 받쳐서 옴짝달싹 못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는 거죠. 다른 배가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모래톱에 스르디스에 걸리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는데, 그러면 이게 모래톱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배의 무게를 줄여야겠죠. 그럼 배의 무게를 줄이는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곡식을 버려야 될 겁니다. 그걸 가지고 노마로 갔던 곡식들을 비워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으로 인하여서 배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 그냥 사공들의 짐을 버려요. 사공들의 짐을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19절에 보니까 배의 기구들도 다 버리게 됩니다. 최대한 배의 무게를 줄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겠냐? 이들의 심정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러 날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만 부는 거예요. 풍랑만 있습니다. 정말 이대로 죽었구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람이 어지간히 분 거죠. 파도가 어지간히 몰아친 겁니다. 짐들도 다 버리면 뭔가 좀 한가닥 희망이 보여서 뭔가 탈출구가 보였는데, 모든 짐을 다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탈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제 죽었구나,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이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유다굴로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건강도 잃어버리고, 가족 관계도 파괴되고, 자녀들, 사업, 명예,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다면, 과연 우리는 이 험한 인생의 풍랑을 과연 어떻게 더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한 줄기 빛도 없는 상황 가운데 누가 등장하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동안 먹지 못했습니다. 뭐 당연하죠. 파도가 그렇게 치고 바람이 부는데 뭐 먹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리 혹시 배멀미 해본 적 있습니까? 배멀미 안 해보셨나요? 저 이게 배멀미를 한번 해봤는데,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다 드러나요. 배멀리라면 오히려 물고기 밥을 주고 이렇게 오는 상황입니다. 뭐 들어가지가 않죠.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해요. 이는 지난날 자신의 이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이 그때 내 말을 듣지 않아서 이렇게 지금 했다라고 책망을 하고자 이 과거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의 판단이 옳았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하는 말을 이번에는 잘 귀담아 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한들 과거의 상황은 바뀌지 않죠. 그렇죠.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그것을 후회한다고 해서 그 과거가 변하지 않아요. 대신 과거의 실수를 발판을 삼아서 오히려 현재 바른 판단을 해야 우리 미래가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린 연약하죠. 연약하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거에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실수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선택을 내가 지금 후회한다고 한들 전혀 바뀌지는 않죠.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기만 하면 여전히 나는 과거의 그 잘못된 선택의 영향력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영향력은 나의 미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하지만 과거에 내가 연약하고 실수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뭡니까? 현재의 과거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걸 깨닫고 지금 그 과거의 영향력이 아니라 현재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거인 거예요. 과거에 비록 당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부터는 나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면 우리의 미래는 변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아무 생명 누구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고 배만 좀 손상을 입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아까 20절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홀로 바울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표류하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적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는 거, 포기하는 거, 절망이 큰 적이죠. 어떤 정말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것이 큰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그 책을 보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냥 수감된 사람들이 건강했던 사람들이 금방 죽고 어제 또 건강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낙심되고 막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근데 가만히 봤더니 왜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될까라고 하니까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버린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어떤 희망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 절망으로 인하여서 쉽게 좌절되고 낙담되고 그러면서 죽는 그런 일들을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육체적 절망보다 정말 영혼의 절망이 더욱더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풍랑을 만난 바울 일행의 가장 큰 적은 어떤 뭐 광풍이라든지 뭐 모래톱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그 희망을 포기하는 거였는데 바울이 이들에게 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이 안심하라라는 말에 즐거워하라, 마음을 기쁘게 하라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희망, 고문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육지가 보인다든지 뭐 해가 보인다든지 별이 보인다든지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신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전히 폭풍이 불고 있었고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안심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냥 희망 고문을 통하여서 희망을 하고 한번 살아납시다라고 한 것이 아니죠.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 23절,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와 근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5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신 하나님을 믿느라. 바울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 향하여서 안심하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여전히 바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바울이 이 배에 탔다고 바울만 하나님께서 태풍의 피해를 비껴가게 한 것도 아니죠. 바울도 여전히 파도도 똑같이 맞고 바람도 여전히 맞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짐, 죄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갖고 있던 것도 다 버리고, 바람이 칠 때, 파도가 칠 때 바울도 그 안에서 좌우로 흔들리며 우아래로 흔들리면서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똑같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고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오늘 보니까 25절 내가 속한 바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모저모로 듣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8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가둡니다. 물도 없어요. 거기는 진흙뿐이었습니다. 암흑이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위에 뚜껑도 덮었겠죠. 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냥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시드기야 왕이 물어요. 여호와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는 예레미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속한 자는 사방이 막혀도 주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들리는 말씀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과 기쁨과 평안을 줍니다. 우리 아기들이 자다가 울죠. 아기들 자다가 옵니다. 당연히 불도 꺼져 있고 어둡고 무서워요. 그럼 아기들이 잘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갓난이다, 시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때를 생각해. 아이들이 자다가 울어요 옆에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야기해 주잖아요. 엄마 여기 있어. 그리고 등을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다시 깊은 잠을 자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힘들고 지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해 준다라는 겁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너를 지켜준다고,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게 합니다. 태풍 속에서도 인간적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릴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확신대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됩니다. 확신 있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며 결국 구원의 여망이 없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구원의 빛을 보도록 만들게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 107편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5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25절, 27절 말씀 우리 한번 25절, 27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이 본문과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광풍이 불어요.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갔다가 영혼이 정말 녹는 거죠.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람이 부니까 좌우로 뒹구르고 정말 취향과 같이 비틀리고 모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유라굴로 강풍이 불어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때 시편 기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이 확신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가져주며 결국 우리를 구원의 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갖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여전히 유라굴로 강풍이 미친 듯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살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상 우리에게는 안심과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더라도 우리는 안심하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